60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미국 북장로교 의료 활동이 부산에서 있게 되는데 휴 브라운 박사 부부에 의해서 시작을 됐는데 이 사역을 어빈 박사가 이어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장로교 선교부 휴 커렐, 이분은 이제 원래 부산으로 도착을 했는데 1905년 10월 20일 날 진주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주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사택에서 교육을 시작하고 그리고 시약소를 시작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의사입니다. 의료 성사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그만 방에서 시작했던 시약소가 진주 배돈병원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정말 조그맣게 정말 초라하게 시작됐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되는, 처음은 미약했으나 나중엔 창대하는 그런 역사들이 초기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휴 커렐 선교사 부부이십니다. 한국 명어로는 걸휴입니다. 이 병원이 배돈 병원입니다. 마가렛 화이트크로스 패튼 메모리얼 하스피털입니다. 이 패튼이라고 있죠. 패튼이라고 있는데 원래 존 패튼입니다. 이분은 존 패튼인데요. 호주 장로교 선교사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존 패튼입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 한국에는 오시지 않았고요. 호주 장로교 후 세대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분의 아드님이 호주 장로교 선교본부의 총무였던 프랭크 패튼. 자, 그런데 이 마가렛 화이트크로스는 누구냐면 존 패튼 선교사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 바로 마가렛 화이트크로스입니다. 이분을 기념하는 병원이 바로 배돈병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편 남장로교 선교부는 조르 선교사님이 사역활동을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활동을 하시고요. 해리슨 선교사님 전주에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잉골드 선교사님이 이어서 의료 사역을 하시는데요. 이후에 전주 예수병원으로 발전이 됩니다. 조르 선교사님은 한국 명어로 유대모 선교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전 신성학교를 세우신 히투모아 선교사님은 위대모 선교사다, 이렇게 한국명으로 부릅니다. 조르 선교사님은 유대모 선교사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캐나다 장로회는 그리어슨 선교사가 이제 의료 활동에 기초를 놓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93년에 선교회는 전국 주요 도시의 병원 선교를 확대 결의했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1895년도에 콜레라가 호열자가 한국 전역에 만연되게 됩니다.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2개월 동안 5천여 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리 에비슨 성사님이 미리 한국 정부에다가 청일전쟁이 끝나면 청나라로부터 콜레라가 들어올 것이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정부는 그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방비를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방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1895년에 콜레라가 한국에 만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대문 밖으로 시신들을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조차도 전염병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도피해 가고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올리발 에비슨, 언더우드 송사님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송사님들이, 그리고 청년 기독교인들 이렇게 합심해 가지고 이 콜레라 걸린 사람들을 모아놓고 셀터라고 해가지고 모아놓고 그들을 정성스럽게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팜플렛을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를 하고요. 정부에다가도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방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나중에 정부로부터 포상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인정되어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그 인식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다 도망가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란 말인가? 도망가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 죽어가는 백성들을 와서 돕고 살리려고 저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고 이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감화를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602페이지 보시면 조선 근대화의 선구자 서양 근대 교육입니다. 교육 선교는 의료 선교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저첩점을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기독교 인재 양성을 했고요. 또한 조선 근대화의 선구자 민족문화 창달에 정말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문맹률이 너무도 높은 상태였는데 문맹률을 낮추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604페이지 보시면 원산학사가 나오게 됩니다. 1883년에 원산에서 덕원부사 정현석, 이분은 이제 개화파입니다. 정현석을 중심으로 해서 원산에다가 원산학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같은 해에 밀렌 도르프가 동무당을 세웁니다. 이곳은 통역관을 양성하는 기관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경공원이 1886년에 9월 달에 설립이 됩니다. 견미사절단 보병사로 갔던 민영익이 정부에다가 이제 건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세워졌는데요. 귀족 자녀들이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니온 신학교 졸업자 길모어, 벙커, 헐버트 성사님을 보내주셨던 것이죠. 조금 있다가 유경공원은 폐쇄가 되고요. 길모어, 벙커, 헐버트 이분들은 국내에 남아서 한국에 남아가지고 선교사역을, 선교활동을 하게 됩니다. 60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경공원은 기독교 학교보다 나중에 설립이 되었던 것이죠. 배제학당, 이화학당, 또 언더우드의 고화학당보다는 뒤에 설립이 됩니다. 605페이지 감리교 아펜젤리 선교사님 배제학당이 나오게 됩니다. 85년도 8월 3일 날 이겸나, 고영필 두 명의 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1886년 6월 8일에 정식적으로 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교육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돌아갔다. 그렇지만 나중에 또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는가? 시골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가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삼복 중에 너무나 더워서 공부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돌아가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족 중에 초상이 났습니다. 라고 그런 핑계를 대고 돌아갔다. 그런 기록을 아펜젤리 선교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 86년 5월에 조금 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스크랜턴 여사 또는 스크랜턴 대부인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들은 윌리엄 벤턴 스크랜턴, 어머니는 메리 플래처 스크랜턴입니다. 이분이 이제 최초의 여학교 이여화 학당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여화 학당입니다. 이 학교는 배제 학당이죠. 처음부터 이런 배제 학당이 이렇게 세워진 건 아니고요. 나중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화 학당입니다. 이화 학당. 이자가 베리자입니다. 베리. 그리고 꽃화자죠. 백꽃입니다. 백꽃 학당. 이 백꽃 학당은 이 이름은 민비가 하사를 했던 이름입니다. 백꽃처럼 순결하고 명랑해라 라고 해서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을 민비가 하사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화학당이 처음부터 이런 규모로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한 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누구였냐면 높은 지위의 벼슬아치의 첩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첩을 공부를 시켰냐면요. 영어를 잘 배워서
통역을 해서 민비를 통역을 하게 해서 자기가 더 출세하려고 이렇게 첩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다니다가 그 여인은 중단을 합니다. 두 번째 학생이 누구였냐면 거지 소녀였습니다. 이렇게 미약하게 시작했고 나중에 창대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언더우드 성사님이 세우셨던 고아학당입니다. 야소교 학당, 후세 학당입니다. 나중에 이제 1903년에 민노학당이다. 1905년에는 경신학당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608페이지에 북장로교 원도우드 성사님이 고아와 소년들을 위해서 학당을 설립을 했는데요. 성경과 영어와 한문을 가르쳤다. 지난 시간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야소교 학당, 그러니까 민노 학당에서 장로교 신앙을 접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병갑이라는 고아 상태에 있던 아이를 언더우드 성사님이 고아학당에 데리고 와서 양육을 합니다. 나중에 미국 로녹 대학교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영어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신한 청년당이 있었는데 1919년 파리 광화대에 이분을 파견해서 한국의 독립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이후에 이분은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합니다. 이분이 바로 세만한 교회 장로이고 경신학교에 교감을 했던 김주식 선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러즈 선교사님이 정동 여학교를 세웠는데 나중에 정신여학교로 개칭을 했다라고. 대체로 이제 이런 학교에서는요 숙식을 제공하는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608페이지 보시면 주요 학교 설립이 선교부와 함께 주요 학교 설립이 박스에 표에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평양에서는 미국 북장로교 베어드 송사님, 이분은 매코믹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이량 선교사이시죠. 이분은 이제 사랑방에서 숭실학당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평북 선천 지역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히트모아. 이분이 양정백 목사님과 함께 신성학교와 보성학교를 세웁니다. 나중에 이제 신성학교와 보성학교는 민족운동을 많이 펼쳐 나갑니다. 전주에서는 해리슨 성사님, 아까 의료 부분에서도 잠시 보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신흥학교를 세우고요. 정친 성사님, 기전여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정친 성사님은 나중에 이제 군산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활동을 펼쳐 나갑니다. 캐나다 장로교 대표적인 기관으로 함흥의 영생여학교가 설립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호주 장로교 선교부는 맨지스, 페리 두 여성 선교사가 3명의 고아를 데려다가 양육을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이 학교가 일친학교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미션스쿨들이 3.1 독립운동 때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사참배 강요를 할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폐교를 당하게 됩니다. 미션스쿨들이. 캐나다 장로교 미션스쿨만 제외하고는요. 북장로교, 그리고 남장로교, 그리고 호주 장로교 학교들은 폐쇄가 자진해서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폐쇄를 당하든지 이렇게 폐쇄가 됩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진주에서는 아까 거헐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커렐 성사 부부가 사립 안동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거창하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그만 방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크게 되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선교는 복음의 접촉점을 제공했고 기독교 인재 양성을 했습니다. 어린 소녀들도 교육의 기회를 주어서 남녀 차별을 철폐하는데 이 교육 선교가 기여를 했고요.
평등한 교육의 권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사회의 문명을 퇴치하고 백성들의 지식 수준을 고양하고 문화 국가를 지향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609페이지 문서성교 및 성경 번역을 보시겠습니다. 문서성교 활동 역시 한국 민족복음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더불어서 한국 군대와 그리고 민족문화 창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존 헤론, 아까 1890년에 소천을 하셨다. 의료 선교사이십니다.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이 제의를 합니다. 제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 집에서 한국 선교서회 또는 조선 선교서회, 조선 예수교서회, 대한 예수교서회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 나갑니다. 선교서회를 조직을 하자라고 헤론 선교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집에서 이렇게 시작을 1889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트랙을 보면요, 이 코리안 릴리지어스 The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 이렇게 되는데, 이 트랙은 어떤 분은 소책자, 물론 이제 소책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선교서회, 문서서회, 서회로 이렇게 트랙 소사이티를 서회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예수교서회, 대한선교서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서회에서 기독교 문헌을 출간을 하고 출판을 합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을 번역한다거나, 그리고 영한 사전을 또 출판한다거나, 그리고 성경을 출판한다거나, 그리고 삼인필치 같은 역사서를 출판한다거나 여러 가지 귀중한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 번역을 보시겠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언더우드 성사님과 아펜젤러 성사님 중심으로 해서 1887년에 상임 성서 번역위원회를 결성을 하게 됩니다. 번역위원회죠. 그래서 616페이지 보시면 언더우드 성사님, 헤론, 아펜젤러, 스코린턴, 제임스 켈, 레이 롤즈, 피터스 이분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번역, 출판, 보급의 임무를 감당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개인역, 수정역, 그리고 시험역본, 그리고 공인역본이 있습니다. 이 개인역은 선교사님들이 조사의 도움을 받아서 개인역을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선교사님들이 개별적으로 번역된 것을 다른 번역자가 읽게 하고요, 검토하게 하고 다른 번역자들의 의견과 비판을 참고해서 이제 수정력을 만들게 됩니다. 수정력. 그 다음에 이 수정력이 됐으면 이제 이 수정력을 시험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번역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표결로 이것을 이 수정력을 가지고 이것을 시험역본으로 삼을 것이냐, 표결로 해서 시험역본으로 되게 된다면 이제 한 3년 정도를 시험 삼아서 이렇게 사용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 예의주시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출판을 하는 것은 공인역본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철저하게 아주 준비하고 공인역본으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617페이지에 공인역본이 나오게 됩니다. 618페이지 보시면 1895년에 마태, 마가, 요한, 사도행전 이렇게 해서 각 1500부를 간행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그 신문을 보면요, 기독교 신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언제 성경을 번역해서 내놓습니까? 출판합니까? 정말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1500부를 간행을 하고요, 10월에는 5000부를 성서공예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19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1900년에 신약 번역을 완료를 하고요. 단권으로서 묶어서 출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1900년에 62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1906년에 일단 1900년에 신약 번역이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단권으로 묶어서 출판을 했는데 1900년에 최종적인 공인요본이 나오게 되는데, 이 요본이 최초의 공인요본인 신약전서가 출간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인 조사들이 큰 공헌을 했습니다. 김명중, 이창징, 정동명, 김정삼, 그리고 밑에 보시면 조한규 나오시죠. 이분이 이제 아펜젤러 성사님 조사로서 1902년에 그 배에서 침몰당한 배에서 소천을 하셨던 분이 바로 이 조한규 조사이십니다. 성경 번역에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죠. 그 다음에 622페이지 또 62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구약도 이제 성경 번역이 이제 1910년에 끝나게 되고요. 1911년에 단권으로 출판이 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고 첫 해 8,000권이 팔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신약과 구약을 새로 다 번역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요.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송사님들, 고전어를 습득을 하시고 참여했던 많은 훌륭한 송사님들이 계셨어요. 언더우드 송사님, 아펜젤러 송사님, 스크랜턴, 그리고 호주 장로교도 왕길치, 겔슨, 엥겔, 왕길치 송사님, 그리고 남장로교 레이롤즈 송사님, 수많은 송사님들이 그들의 기량을 잘 발휘해서 성경 번역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피터스, 알렉산드 피터스 송사이십니다. 이분은 유택의 러시아 청년입니다. 정통 유대인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지역으로는 우크라이나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젊은이인데 그 러시아에서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호주로 갈까 이렇게 이제 방황을 하게 됩니다. 호주로 갈까라고 하니까 호주에서 이제 살기가 힘들다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미국을 가려고 홍콩을 가니까 미국도 특별한 것이 없다, 이런 말을 또 들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동부 러시아 브라디보스토크에 가서 막일이나 해볼까라고 해서 나가사키에서 이제 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본 나가사키에서. 그러다가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주일 예배에 한번 참석하고 이 사람이 이제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수생 선생에게 성경을 번역하라고 했던 헨리 루미스 이분이 한국에 가보지 않겠냐, 한국에 가서 권서인으로 한국에 가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895년에 한국에 이분이 권서인으로서 콜포터, 미국 성서공회 권서인으로서 한국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막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하게 되다가 중간에 가서 매코믹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선교사로서 이렇게 안수를 받고 다시 한국에 옵니다. 근데 이분은 한국에 온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구약 번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시편 차료를 이분이 번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 히브리어에 아주 능통한 분이기 때문에 구약 번역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번역뿐만 아니라 전도에 대한 열정이 많았기 때문에 내곡교회, 세곡교회, 이런 교회들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625페이지 보시면 신구약 개정 개혁을 또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번역을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개정 작업을 하는 것이죠.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1911년에서부터 1937년까지 이렇게 하게 되고요. 629페이지에 보시면 신약은 1936년에 완료를 하고 구약은 1937년에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국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죠.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잡기까지는 일정한 금액을 주고 우리가 사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노력과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밀림 지역에 이제 첫 번째로 길을 내는 사람들은 칼로 이렇게 나무도 베고 가시도 찔리고 그리고 독뱀에게도 물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길을 딱 내고 그 다음에 또 그 길을 그냥 가는 사람이 있죠.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그 기도와 땀과 노력 위에서 우리는 자유를 선포하면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들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 후세대가 우리의 열매를 또 따먹게 될 것입니다. 631페이지 보시면 한글 성경 번역의 의의입니다. 성경 번역과 출판, 보급을 통해서 한국 복음화에 중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죠? 중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632페이지에서부터 보면 성경 번역은 참으로 어려운 작업이었다. 너무도 어려웠다는 것이죠. 송사들은 많은 희생을 이제 감수를 하고요. 어떤 때는 서너 구절로 하루를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추상명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추상적인 용어가. 이것을 어떻게 한국어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국어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쉬운 문체로 번역을 이제 하려고 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 및 배포는 한글의 보급 등 민족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됨으로 인해서 성경이 읽혀지면서 또 한글도 깨우치게 되고요. 한글 보급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634페이지 보시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 것은 이 말은 언더우드 송사님이 하셨던 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다라고 언더우드 송사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35페이지 보시면 성경 출간의 중요한 의미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번역의 우수성입니다. 라틴어, 헬라어, 고전어, 독일, 불어, 중국어, 일본어 성경을 이렇게 참고해서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636페이지 보시면 둘째로 복음주의적 시각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가장 탁월한 신관을 반영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인가, 하늘님인가, 천중과 상제인가, 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유일신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채택을 하게 되는데요. 1894년에 복음서에는 천주, 하나님, 상제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906년에 신약 성경 공인본에서는 하나님으로 통일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결실을 이렇게 맺었는지. 하늘님이 있었죠. 하늘님이 있었는데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섬기는 으뜸신의 개념은 우리가 이해는 된다. 받아들일 수 있다. 으뜸신이니까. 그런데 그 하늘님이라는 그 용어 안에 유일신 개념이 있는가? 유일신 개념이 있는가? 히브리인들의 그 유일신 개념이 하늘님 안에 있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으로 하자라고 했던 것이죠. 일반 우리 조상들이 하늘님만 섬기는 것은 하늘님만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었죠. 조상신을 섬겼고 천지인, 지신을 섬겼고 토테미즘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느님이 유일신을 가리킬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 하자 라고 하나님으로 통일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638페이지 한국인들의 신관을 고려하면서도 성경의 유일신으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639페이지 넷째, 성경이 민중 사이에 널리 보급이 됐고 민족 복음화와 한글 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640페이지 보시면 밑에 이제 해리 A. 로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리 A. 로즈, 해리 로즈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암흑 가운데 앉아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인쇄물을 통해서 위대한 빛을 보았다. 인쇄물을 통해서 위대한 빛을 보았다 라고 이렇게 해리 로즈가 말을 했습니다. 643페이지에 보시면 성경이 대중 사이에 저변 확대된 것은 권서들의 역할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서들, 메서인들, 바이블 우먼, 성경 전도부인들, 이분들의 역할이 너무도 컸습니다. 이 바이블 우먼을 성서 부인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바이블 우먼을 전도 부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 부인이다. 647페이지에 찬송가와 기독교 문서를 출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찬송가를 성사님들이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1852년에 감리교 조지 헤버 존스 그리고 로드 와일드 이분들이 찬미가를 펴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찬미가를 펴냈는데 오선지가 없었던 것이죠. 악보가.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악보가 있는 그 찬양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찬양가를 편집을 해서 최초의 악보가 있는 찬양가를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117곡을 편집한 최초의 악보가 있는 찬양가를 출판을 하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그레함리, 기포드 여사, 그리고 스왈론, 애니 베어드, 피터스 이분들이 큰 기여를 공헌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왈론 선교사님은 찬송하는 소리가 있어 이 곡을 번역을 하셨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뿐만 아니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송도 스왈론 성사님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서 성교를 보시겠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성교 찰리, 마펫 선교사님의 장원량 우상론, 제임스 겔이 이제 철로역정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헐버트 선교사님의 3인 필지는 한국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일제가 이 책을 압수하고 읽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성교 찰리, 철로역정입니다. 650페이지 보시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영 자전을 이렇게 집필을 했고요. 제임스 게일이 한영 대사전을 집필을 하게 됩니다. 이 사전은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후세대 성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한국어를 배우는데 크게 유익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653페이지 보시면 정기 간해물도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신문. 이 문서 출판과 보급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한국의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성경 보급을 위해서 메서인, 본서, 전도부인 이분들의 헌신이 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합운동을 보시겠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장로교 안에서의 연합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운동이 있었습니다. 1889년에 선교사 공의회가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미국 장로교 그리고 호주 빅토리아 교회 선교부가 연합공의회를 갖게 됩니다. 이때 이제 1890년에 4월 5일 날 헨리 데이비스 호주 장로교 선교사님이 소천을 하셨죠. 부산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는데 1892년에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이제 7인의 선발대가 한국에 도착을 하게 되니까 다시 재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893년에 장로교 정치를 쓰는 선교 공회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56페이지 보시면 1905년에 장로교 선교회, 4개의 장로교 선교회, 감리교회 이렇게 해서 한국 장감 연합 공의회가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감 공의회가 출범을 하게 됨으로써 그래서 성경 번역을 같이 하고 예를 들어서 스커링턴 성사님, 아펜젤 성사님 이분들이 감리교 성사들이시죠. 그리고 찬송가를 발행을 하고 같이 주일학교 교재를 만들고 문서 선교 활동을 같이 하고요. 우리 선교도 같이 이렇게 하고요. 백만인 구령운동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도 평양충실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연희전문학교도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658페이지 선교지 분할을 보시겠습니다. 선교지 분할에 있어서 이 영어 단어를 보시면요. 커미티. 이 커미티가 양보, 애양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선교지 분할은요. 양보와 연합 사역입니다. 이것조차도 연합 사역입니다. 연합하지 않으면 선교지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경상남도와 부산에서 미국 북장로교가 처음에는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선교지 분할이 되니까 이제 거기서 선교부를 철수를 해야 했던 것이죠. 대구로 가든지 평양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서울 지역으로 가든지 이렇게 선교지 분할을 하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요.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 쪽에서 있었던 다른 선교지는 또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합이 되지 않으면 선교지 분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역이 바로 선교지 분할 사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교파에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입국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역에 선교사님들은 지금 상당히 숫자가 부족하죠. 당시에 이제 초기에는 교역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교역자들도 없고 선교사님들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그래서 한 곳에 선교사님들이 집중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분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쟁을 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이나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배치를 통한 효과적인 선교 활동이 요청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지 분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장로교 안에서 선교지 분할이 있게 됩니다. 1892년에 선교지 분할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남장로교와 북장로교 간에 선교지 분할이 약속이 되게 됩니다. 659페이지 보시면 장로교와 서서히 장로교 안에서 선교지 분할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감리교와 장로교가 선교지 분할에 대해서 같이 협정을 이렇게 해가는 가운데 일본에 있었던 감리교 감독 포스터 이분이 이제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는 선교지 분할이 무산이 되지만 그러나 암묵적으로 계속해서 선교지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북장로교는 서울과 대구와 평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고요. 미국 남장로교는 전라남북도, 그리고 호주 장로교는 경상남도를 맡게 됩니다. 캐나다 장로교는 함경남북도를 맡게 되는데요. 감리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북감리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이남 지역, 남감리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의 북쪽에 남감리교가 사역을 했다라고 하시면 쉽습니다. 다음으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보시겠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존 리빙스톤 네비우스입니다. 이분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이십니다. 중국 선교사이셨죠. 중국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의 이제 그 자치, 자립, 자전, 이분의 이제 메소드, 자신의 이제 정책, 네비우스 정책을 중국에서도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료 선교사 마티아 선교사님이 중국에는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해도 소용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네비우스 선교사님은 그래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역시 중국에서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1890년 6월 달에 한국에 이분이 오시게 되고요. 수련을 갖게 됩니다. 주로 장로교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장로교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련을 갖게 됩니다. 665페이지 하단에서 666페이지 내용입니다. 이분은 프린스턴을 졸업을 하고 중국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국을 내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90년 6월 7일부터 17일 사이에 내안에서 한국의 장로교 선교사들이 모인 수양회에서 그의 선교 정책을 원리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인데요. 한국의 장로교 젊은 선교사님들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좋다, 받아들이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668페이지 보시면 이제 네비우스 정책의 핵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전, 자치, 자립이 주요한 원리였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성경 공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성경이 모든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핵심을 정리하신 분이 찰스 알렌 클락 과관련 선교사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학위를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 정책으로 학위를 받게 되고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정리를 했는데요. 그 중에 2번이 뭐냐면 사역의 모든 분야에서 성경이 중심이 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 5번은 자전, 자치, 자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6번은 모든 영수와 조사는 조직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수는 오늘날의 장로님과 비슷합니다. 당시에는 목회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영수가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장로로도 이제 장립을 받기도 합니다. 조사는 오늘날의 전도사님과 비슷합니다. 그 역할이. 7번은 성경적 형벌을 통해서 엄격한 징계를 가지게 된다. 권징이죠. 권징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이게 바로 이제 네비우스 선교 정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중시하게 됨으로 인해서 전국에 사경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영문으로 사경회를 주로 바이블 클래스 이렇게 표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경회를 갖게 되고요. 사경회는 일주일 또는 10일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그랬던 그러한 프로그램이 바로 사경회입니다. 그래서 사경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부흥이 되고 이 교역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평신도 리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성경학원을 세우게 됩니다. 성경학원을 각 주요 도시에
대구라든지 평양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진주라든지 이런 곳에 선천이라든지 성경학원을 세우게 됩니다. 이 성경학원을 통해서요, 평신도 리더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이제 더 배우고 싶으면 평양 신학교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성경학원을 졸업을 해서 조사라든지 그리고 전도부인이라든지 권서, 매서인이 배출이 되기도 합니다.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상류층보다 근로층에 역점을 두고 전도를 하자. 그리고 부녀자들을 전도하고 소녀들을 교육하는 데 주력을 하자. 그리고 기독교 학교를 경영하자. 좋은 성경 번역을 가지자. 기독교 서적이나 출판물은 한문을 쓰지 말고 한글로만 쓰도록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672페이지 보시면 네비우스 선교정책, 주일학교, 사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중요한 실천 목표는 주일학교 사업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사업. 정말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많은 분야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네비우스 선교정책이 했습니다. 674페이지 보시면 남산영교회 주일학교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되고 부흥을 하게 됐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감리교 남산현 교회이죠. 감리교 성사님, 노블 성사님 부부가 주일학교 사역을 정말 왕성하게 했고요. 강주 지역 주일학교는 학장 주일학교입니다. 학장 주일학교. Extended Sunday School. 그러니까 학장 주일학교는 뭐냐면 주일학교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교에서 예배를 이제 드리고 이제 오후에는 성사님 그리고 조사 또는 전사님들 또 교사들 이렇게 이제 교회가 없는 그리고 주일학교가 없는 곳에 이제 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림도 보여주고 찬송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어른들도 모이게 되고 아이들도 모이게 되고 개들도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집을 좀 이렇게 빌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성경학교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확장주일학교입니다.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요,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강주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확장주일학교입니다. 일선 성사님이라든지 스와인 하트라든지 이런 성사님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주일학교를 섬겼습니다. 열성적으로 주일학교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913년에 4월 19일 날 세계주일학교 대표대회가 한국의 서울에서 14,700명이 모이게 되고요. 676페이지에 네비우스 선교정책과 사경회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한국교회사를 통해서 그 시대의 신앙의 선진들의 기도와 땀방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그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사님들 한 주간도 지켜보호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도 수업을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